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요한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께서 미움 받으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옳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유대인들에게도 또 헬라인들에게도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장로의 유전을 쫓아서 행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너희가 가르치는도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래가지고는 장로들의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그 교리를 세웁니다. 오늘날도 말하면은 성경에 예수를 믿고 6개월 만에 학습을 세워야 된다. 이것은 장로교 교리지 성경의 교리는 아닙니다. 6개월 정도는 다녀야 그래도 우리가 학습을 설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기본이 되지 않겠느냐. 또 1년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장로교 교리지 성경의 교리는 아닙니다. 가사로 내려가다가 빌립이 가사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구스네시가 깨닫습니다. 물이 있는데 내가 어찌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줘버려요. 6개월도 기다리지 않고 1년도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더러는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학습도 아직 안 세웠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뭐 1년을 기다렸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배우기 위함이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통달하는 그런 은혜를 더 입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서 미움을 받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신 이유. 왜 예수님은 선한 일만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야 잘못한 일로 당연히 판단을 받고 우리 인간이야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생 선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그 질책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도망 다니시고 숨어 다니시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시고 왜 이러시는가? 거기에 딱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이 말씀을 제가 대하게 된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유대인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들에게는 보인데 감히 어떻게 유대 청년 또 갈릴리 청년 목수의 아들 육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인가.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분노와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다. 죄 사함을 주고 나니까 병이 치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꾸짖어서 귀신이 나가는 경우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진흙을 이겨 발라서 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으로 딸의 귀신 들린 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꼭 한 가지만 가지고 귀신을 쫓아야만 병이 낫는다. 아닙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갑니다. 귀신아 나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죄의 용서를 받고 나니까 환자가 일어나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전능하셔서 너무나 다원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을 치료받은 환자에게 네 병이 나았으니 다시 또 재발해서, 우리가 어떤 병이든지요, 감기도 덧치면 또 오래 갑니다. 무슨 병이든지 처음에는 치료가 빠른데요, 재발하면 더 심해져요. 그래서 다시 너는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입니까? 남편을 5명이나 거느렸는데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그것도 내 남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기와 같이 남의 남편을 제 남편이라고 데리고 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극히 잘못됐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그 여자의 그 대우를 받는가 하고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런 용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예수를 향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가 누이기에 죄를 사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참남하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너도 똑같이 제사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12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제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집에 내가 들어올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갖다 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로 적시고 내 발을 닦아주었다. 여자의 머리털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 머리털로 그 중동에서 다니는 그 모래먼지가 가득 낀 발을 다른 걸레로 닦은 게 아니고 수건으로 닦은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털로 닦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가슴이 뜨끔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발에 입 맞추고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지만, 감람유는 얼마나 싼 기름입니까? 촛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면 등유로 싼 기름입니다.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아니었지만 이 여인은 내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천만 원짜리가 되는 나드, 곧 귀한 향. 이 성경에 봐요. 우리가 요즘에 말할 때 피에르 가르댕, 또 무슨 샤넬, 그때도 반드시 나드 향이 그 당시에 최고로 비싼 향이랍니다. 그리고 아가니도 범죄할 때 신할산 예투를 훔쳤대요.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던 그 화려한 도시의 예투니까 얼마나 비싼 예투입니까? 그리고 정금도 우바스 정금 이렇게 나오죠. 우바스 정금이라야 곧 순도가 100%에 가깝답니다. 이게 성경에도 메이커가 나와요. 신할산 예투,
또 그 나드 향도 그냥 향이 아니라 곧 순전한 나드 향. 또 우리가 오늘만 유명 메이커가 있는 거 아니라 그 유명 메이커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 한 벌에 1,000만 원이 가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몇만 원 입을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곧 귀한 나드 향을 내게 부었다. 4,000만 원짜리 향유를 내 발에 부어버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사랑을 깊이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왜 너희가 그것이 판단거리가 돼야 되는가? 왜 그것이 너희에게 그런 그 말거리가 돼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반드시 깊이와 우리의 그 헌신의 모든 그 내용을 깊이 관찰하시고 말씀하신다. 그 나드 향을 내게 부었구나. 너는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참남한 자로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참남하다.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들의 눈에는 갈릴리 목수 아들이 무슨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인가? 이제 기억이 되죠? 예수가 다 잘하는데도 죄를 용서한 것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미움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것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자꾸 죽일 그러한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신성 모독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실제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죄를 밖으로 지은 죄를 위해서는 무인지역에 들어가서 아사살 어린 양이 되시고 모든 자에게 보는 죄에 의해서는 만인이 바라보는 데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죄인의 부끄러움을 내 대신 다 그대로 당하시고 그 죄값을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은 이미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부정한 물건은 꼭 양떼와 소떼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사함이 된대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에 피를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하셨지 말로만 사하신 게 아닙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므로 죄를 사해 주실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일어나서 병자는 내가 고쳤으니 가거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까지 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말이 너희가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병만 고친 것이 좋겠느냐 죄까지 용서받는 게 좋겠느냐. 얼마나 덤으로 은혜를 주신 것을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일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각종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만 골라서 가면서 한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신성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야 할 일을 예수님이 계속 하신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청교도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푸른 종이에다가 해서는 안 될 것을 기록한 것이 푸른 종이에다가 글을 썼다 해서 푸른 청차 청교도입니다. 근데 그 푸른 종이에다가 무슨 글을 쓴지 압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불과 200년 좀 넘었죠?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말입니까? 신약의 말입니까? 청교도가. 신약의 말이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그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이 완성됐을 때 그들이 아메리칸 대륙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청교도 푸른 법에는 무슨 말이 기록된 줄 압니까? 여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지니 머리를 빗고 핀을 꽂는 것도 안식일을 범합니다. 노동이다 이 말이에요. 노동이라. 왜 안식일 날 머리에다 핀을 꽂고 있느냐? 그것도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 했는데 노동을 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다 첨가시키죠.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 맨리가 돼도 그냥 걸어서 성전에 가야지 차비를 주고 차를 타고 가면 그것도 돈을 썼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날라서 가야지 걸어가는 것은 노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꼼짝 안 하고 그냥 천사가 업어다 갖다 놔야지 걸어가는 것은 노동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린 줄 압니까? 우리가 시비를 거는 것은 다 불필요한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더 잘 믿어보겠다고 영국에서 탈출한 그 미국으로 건너왔던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102명의 그들이 더 잘 믿겠다고 한 그것이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구약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쳐죽이라 했으니 핀도 꽂지 마라, 버스도 타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법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율법을 오해하였도다. 장로의 유전을 쫓아 너희가 나를 섬기는도다. 사람의 유전을 쫓아 나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에 읽다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유전. 저는 그 신기한 게 하나님께 그동안은 제가 그 숙제를 풀지 못했어요. 80년도에 성경이 수억만 권이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 가운데 그 성전에 문이 열려요. 성경책이 어마어마 쌓여 있는데 성경을 다시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단입니까? 제가 왜 성경을 다시 전합니까? 그랬더니 왜 하나님 말씀 위에 교리가 올라가 있고 왜 신학이 올라가 있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신학과 교리는 말씀을 받쳐줘야지. 교리에 의하면 잘못됐고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고 또 장로교 법에 의하면 그것은 신학에 의하면 잘못된 거고 왜 하나님 말씀이 교리와 신학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그건 누가 들으면 이단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유전으로 남겨놓은 말, 장로들이 이것은 안 된다고 해놓은 결정, 그것을 너희가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지금 그런 말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이것은 지금 뭘 보고 안식일을 지키러 가던 예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시장한지라 밀을 비벼서 우리 어려서도 보리 이삭을 이렇게 비볐던 기억이 나요.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의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 사이에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밀을 꺾었던 게 노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밀을 꺾어가지고 비벼서 그걸 먹었으니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시장하여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을 구약에서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한 게 아니고 배가 고플 때에 시장이라고 그랬죠.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보다 더 성전의 머리가 되고 성전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예수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 말을 너희가 들어야지 무슨 말을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은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왜 지키느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잘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 예수님이 명령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이 해야 할 일이지, 안식일을 무엇 때문에 지키느냐?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각종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뭐랄까 미워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과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병 나은 사람들 쫓아가서 괴롭힙니다. 너희들 아까 아팠잖아. 지금은 어때? 나았습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왜 병이 나? 지금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니라. 안식일이니까 다시 중풍기가 들어와서 들어놓어. 아까처럼 다시 아파. 아니 나 나았는데요. 일어나서 걸어 나갔는데요. 안 돼. 안식일이니까 들어와서 들어놓았어.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청교도가 핀을 꽂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며 푸른 법에 있는 이건 사실입니다. 택시를 타면 더 안 되죠. 에베일 드리러 가기 위해서 택시만 타겠습니까? 나기도 타면 안 되죠. 내 집에 있는 노업이나 모든 것들을 안식일은 쉬게 해라 했는데 말 타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양면성을 봐야지, 한 군데만 보면요, 어느 목사님이 금식을 하다가 40일 금식을 하다가 하나님 나는 목사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물었더니 아니 성경 레위기서를 읽어보니까 내가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너는 돌로 쳐 죽일지니 내가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지 여기 앉아있어서 안 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어린 아이에게는 물가에 가면은 2m 3m 되는데 이제 2살 먹은 아이가 하면 퐁당 빠져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지. 어느 날인가 장성한 아이한테는 가도 그 물에서 헤엄칠 수 있으니까 놔둬요.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가리켜서 때로는 초등학문이라 또 얼굴에 수건을 가려버렸다. 그 수건을 가려놨으니 뭐가 보여요? 깜깜해갖고 안 보이는 게 율법이죠.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의 주인인 예수님이 말씀하는데도 예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에게 계속 덤벼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지 마! 다시 들어와서 아까처럼 들어놓어!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 대기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게 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그들이 안식을 범한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안식일을 범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더욱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언제든지 그들을 시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13장 말씀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10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안식일이면 18년 아니나 20년을 채워도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겠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봐요.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서 알아서 펴지도 못한 귀신이 꽉 붙들고 있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오늘 같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왜 그 말을 하는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니 이것은 진짜 왜 그 말이 맞네요. 예수님 능력으로 예수님이 꾸짖어서 귀신을 쫓는 장면도 나와요. 그럼 이렇게까지 심한 병자에게 말 한마디만 하시거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꾸짖으실 것도 없죠. 말씀만 하시죠.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곱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이르기를. 해당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서 있는 하나의 사찰 그런 그 장로라든지 아니면 해당의 어떤 그 중차대한 직을 맡고 있는 자가 저 유대인 청년, 갈릴리 청년 목수가 와가지고 또 안식일날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네. 분내어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에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치면 될 것이지 왜 하필이면 평일에 안 고치고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히려 가증스럽다. 예수님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건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안식일날 목말라도 소도 메어놓고 말도 메어놓고 꼼짝을 해야 돼. 그것은 끌어다가 물을 먹으면서 병들어서 병든 자를 안식일에 참 안식을 주기 위하여 풀어주는데 그것이 어찌 안식을 범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 16절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으니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주인이 아니라는데도 우리가 기어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야 싶어 한 것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그랬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안식일을 범한 것, 각종 병자를 고쳐준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생각이 안 나서 못했는데요. 멘투엘리 그 주석가는 아주 영해예요. 일본의 흑기 주석가도 아주 영해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근데 너무 영해는
흑기나 멘토일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 줘서도 영예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런 주석가들의 주석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주석을 한 줄 압니까? 그들의 시장함을 아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그 길이 많은데도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입히려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성경을 암송하고 성전에서 배고파서 그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가면서 밀을 비벼서 먹게 가게 하시려고 밀밭 사이로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나는 그래서 멘토일리 주석가의 그 주석을 보고 이 아름다운 용어를 보라. 아름다운 용어를 보라. 그들은 그렇게 험하게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길로 돌아가다 그들이 밀을 못 만날까 봐 밀밭 곁을 지나가게 하심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었더라.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이건 아주 신성모독이다. 저건 참남하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홀로 한 분 외에 안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삼위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한 분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흐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메시아를,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언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나이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어쨌든 홀로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성신, 구약에는 성신이라고 불렀죠. 신약에는 성령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성령도 창세기 1장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예수님 상징 아닙니까?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족보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 멜기세덱이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면서 전쟁에 승리한 떡과 근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때도 봐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먹을 생명의 떡이요 영원히 씻을 생명의 포도주 피다.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 제사장이 가지고 나온 거 보세요. 살렘 왕이었죠. 족보도 그의 정말 그 출생도 없었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때부터도 그렇게 삼위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어찌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하긴 하는데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총각은요. 늙어도 결혼 안 하면 총각이래요.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려고 애아들을 한 분을 두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도 아들이 한 분 없었으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잖아요. 우리는 양자가 됐잖아요. 친아들 예수를 한 분 두신 이유가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친아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 호적에 입적된 거죠. 우리가 그 딸과 아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번에 새로 나온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 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 예수 그리스도도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벌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한 분이냐면 내 형상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세 번이나 그럽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세 분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바다에 아무리 커도 악어가 신이 될 수가 없고, 하늘에 독수리를 섬기는 나라가 있어요. 아무리 새가 커도 하늘의 새와 가축도 소를 믿는 나라가 있어요. 코끼리를 믿는 나라가 있어요.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겠지 그걸 섬기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한번 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발견합시다. 하나님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도 영이신데 좋은 게 있을까? 근데 모든 걸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맨 먼저 빛을 창조합니다. 4절에 하나님이 3절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도 좋으시대요. 당신이 만들어 놓고 어머 내가 이렇게 내 그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만들고 지혜로 모든 삼라만상을 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놓은 것이 참 좋아. 밝아지니까 좋았더라. 또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내가 보니까 참 잘했네. 하나님도 자화자찬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도 여러분 아무개 하나님 잘 섬긴 게 좋았더라. 예수님도 칭찬 많이 하잖아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백부장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 예수님도 칭찬 잘하시고 좋다고 하시고, 우리 사람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으시대요. 그리고 또 땅의 모든 씨 가진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세 번이나 지금 좋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18절에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또 좋았더라예요. 또 다섯 번째 물고기와 또 새와 또 모든 그 종류대로 창조해 놓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여섯 번째 땅의 짐승과 종류대로 기는 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는 다 그냥 좋아요. 좋기만 해요. 다 좋기만 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에 우리 하나님 좀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대요. 나는 하늘에 궁창에 별들이 반짝이고 삼라만상이 우주쇼를 하고 그냥 그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어마한 걸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그냥 시큰둥 좋았더라. 우리를 만들어 놓고 좋았대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어머니는 알죠? 코가 납작하니까 그 납작한 코가 더 이쁘대요. 남의 보면은 코가 왜 애가 그렇게 납작해요? 좀 나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야. 나는 납작한 코가 얼마나 오목하니 더 예쁜데.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모든 것이 예쁜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는 모든 삼라만상을 보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더니 거기는 그냥 좋게만 하셨어 하나님이. 그리고 또 순서도 보세요.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가 또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고 또 마지막 나온 게 남녀가 자식을 만들죠. 이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이 부부가
제일 사랑하는 게 또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 아무리 세계에 여행을 많이 해도 그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힘이 좋대요. 우리가 볼 때 자식을 낳아놓고 힘이 좋은 것처럼. 아무리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는 그냥 효도의 대상이고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한테 한 거 100분의 1만 해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인류의 모든 마지막 창조물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6가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볼 때 경이롭고 놀랍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좋다. 너희는 힘이 좋다. 극히 좋다. 지극히 좋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하나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예수를 또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저하고 하나님이 또 하나라고 그래? 참남하다? 지금 제가 그랬죠. 예수가 왜 미움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해서 미움받았고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미움받았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미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이 남의 제사를 탈취해서 미움받았고 또 어떤 사람을 지극히 미워해서 미움받은 게 아니고 아무 미움받을 일이 없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 가지 너희에게 질병을 고쳐주고 죄를 사해주고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또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용서를 못하겠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유대인의 왕 세 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전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헬란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로만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인에게도 왕이요, 지식의 모든 철학의 산실인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의 왕이요, 정치의 산실인 로마인에게도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참 얼마나 마리아가 어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네. 얼마나 신비했겠어요. 사람이 죽은 시체가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다 못으로 박힌 자국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변현대사 완전히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으셔서 예수님 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께 이르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부활의 첫 열매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지 않았거늘 어찌 네가 나를 만져야 되느냐. 아버지가 만지셔야지. 아버지가 첫 수확을 해야지.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 마리아가 만지려 할 때 손대지 마라. 아버지가 먼저 만지셔야 된다. 우리 예수님 한계가 분명하신 거 보세요. 네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열매는 아버지가 먼저 따셔야지. 네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그래서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세히 말씀합니까? 이 부활의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간다. 첫 열매가 되시니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나와 같은 모습으로 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면서도 끈까에는 목숨까지 버리면서도 지켜온 이 모든 진리들을 미움만다 해서 참남하다 해서 어리석다 해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비방을 받는다 해서 우리는 절대 개의치 말고 우리는 주는 구속주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날 우리는 조금 쉬고 싶어서 우리는 변명하면 안 돼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겠다니까 딴소리 하지 말아요. 가난한 집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옷도 꼬매주고 어려운 집 가서 좀 일도 해주고 안식일날은 좀 쉬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도 안식일날 오늘은 좀 쉬다가 다른 날 와라 하지 않고 빨리 그 한자를 하루라도 빨리 고쳐줘서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라는 비 오는 날에는 공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도 예수는 구속주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인생들에게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도 미움을 받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셨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어떤 분들이 뭐가 가장 그렇게 싫던가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아양스럽더래요.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 하니까 도대체 아버지는 없는데 무슨 아버지 그게 그렇게 그 영이 그러겠죠? 그게 얄밉더래요. 꼴보기 싫고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아양스럽게 아무도 없는데 앞에서 아버지 주여 그게 그렇게 얄밉더래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도 끝까지 승리하신 신앙의 모범을 우리도 배워서 선한 일을 하면서 받은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은 너희가 죄를 범하고 핍박을 받은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선을 해가고 받는 핍박은 상급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선을 해가면서 받는 핍박에 대해서는 내가 괜히 그 일을 해가지고 내가 욕을 먹는다고 괜히 그래가지고 내가 미움을 한다고 이런 데는 개의치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신약에 와서도 왜 그렇게 한 40년 가까이 전에 신앙생활 때 아담한테 물건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왜 그때 목사님들은 성경을 이렇게 모르셨지? 왜 이렇게 모르셨죠? 청교도들은 200년 전에 지금 주님 성경이 벌써 주 2000년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성경이 우리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날 이러면 안 된다. 더군다나 고심파들. 하나님은 성전에서 조용히 묵상기도 해야지. 성경에도 골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게 있고 부르짖으라는 게 있고 물에 빠진 사람이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 갈 때까지 있으면 되겠어요. 나 물에 빠졌으니까 살려줘! 가만히 있어도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또 당장 불이 나는데 불이야! 그러지. 불이야. 누가 그걸 쳐다보겠어요. 이게 다 하나도 우리는 그것이 다 구실이에요.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있으면 부르짖고 중풍병자는 나무 지붕을 다 집어 뜯어버리고 끌고 내려가야 할 일이 있으면은 언제 어느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너희는 도덕도 없냐? 아침부터 기다리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지붕을 뜯었으면은 건축법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을 뜯어서 막 흙이 우수성 밑으로 쏟아졌으니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 먼저 고치시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딱 그때 매갖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배가 고파 죽으면서도 절대 그럴 수는 없사오니 이러지 말고 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까 왜 그 표현한지 합니까? 모든 것은 좋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위해 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매우 좋았더라.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도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몰라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책망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은 안 한 것 때문에 책망받지 충성하는 것은 책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